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이 길이라는 주제로 6주 동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길이,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길의 모든 길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길의 끝이,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할렐루야. 우리가 명절이면 고향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아무리 교통 체증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가는 것보다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길 끝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그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실패가 두려워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바로 오늘 내가 그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격하게 감동하는 사람이,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주인공인 꿈의 사람 요셉일 거예요. 요셉의 따라붙는 수식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셉은 꿈의 사람답지 않게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일이 더 많은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수많은 실패 속에서 다시 도전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냥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꿈을 비전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비전으로 바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은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드림 그리고 비전. 드림은 그냥 소망하고 희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전은 현실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셉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창세기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첫 장면이 있는데 3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그의 수식어가 따라붙은 이유가 있다면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실은 그 다음은 꿈꾸는 일은 거의 없었죠. 물론 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과 그 다음에 바로 왕의 꿈은 해석해 준 적은 있지만 요셉이 직접적으로 꿈을 꾼 건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 꿈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이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잘 아시죠? 요셉이 그 꿈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단순히 꿈을 꾸었기 때문에 성공한 길로 들어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요셉이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인생의 끝없는,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첫 실패는 그 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이 꿈 때문에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형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이 노예 상한테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17살의 요셉은 애굽의 장관,
보디발 장관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요셉이 이 보디발 장관의 집안의 모든 재물을 담당하는 총무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른 나라의 사람이 그 나라의 종으로 가서 총무가 되기까지는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을 거라는. 여러분, 요즘에 종이 있습니까? 있죠? 돈을 받고 하는 종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종은요,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그가 꾼 꿈 때문에 그 고난이 그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꿈꾸는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요셉의 인생은 더 할 나위 수 없이 절망과 고난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꿈이 비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꿈이 비전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어요. 요셉이 등장하는 37장과 39장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즉 39장에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꿈이 비전으로 변화된 순간이 바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교회를 다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라는 말을 많이 듣죠. 여기서 말하는 큰 비전은 목표 중심적인 단어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죠.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큰 회사, 얼마나 높은 자리, 이것을 그냥 흔히 큰 비전이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큰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요셉이 꿈이 비전으로 바뀌는 순간은 함께 하심으로였다는. 즉 요셉은 그가 꿈을 비전으로 바뀐 원동력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그런데 이 말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비전이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제가 이 길이라는 주제를 6주 동안 나누고 있지만 길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첫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스럽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쉬운 결과라. 그러면 누구나 다 비전을 가지고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즉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비전이 바뀌어요. 큰 높은 자리, 큰 교회를 세우는 것. 오늘날과 같이 큰 목회를 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요셉에게 큰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요셉은 큰 목표에 지향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비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비전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고 함께 하실 때 그의 인생이 형통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 장관의 부인의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호란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단순히 요셉의 비전이 높은 자리 혹은 많은 세상의 물질을 얻는 거였다면 오히려 보디발 장관의 부인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보다 눈을 한번 감고 그 유혹에 대응해 주는 게 오히려 빠르게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장관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자신의 일신의 성공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감옥에 가게 됐죠. 아마 이런 것을 보면 주변에서 그런 말을 했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요셉에게. 너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니? 그냥 남들 다 하잖아. 요즘 이 교회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 목사님까지 다 저렇게 하잖아. 요즘은 다 그렇게 해. 눈 한번 감고 죄도 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야. 큰 교회 되려면, 건물 지으려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야. 뭐 너만 유별났다고 막 그러니? 라고 해놓고 결국 이렇게 되고 나서 요셉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주변에서. 꼴 좋다. 내가 너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그런데 요셉의 비전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요셉의 비전은 뭐예요? 거룩함을 지금 경험하는. 위대함,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위대함을 선택하는 것이 요셉의 비전이었다는.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꼭 큰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성도를 부흥시키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 큰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냥 허다한 무리가 교회 안으로 몰려드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비전이라는. 여러분,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 저도 이 작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갈매기의 꿈이라는 말은 책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책의 이 주인공인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 이 갈매기를 의인화하는 소설이에요. 어찌됐든 이 갈매기, 리빙스턴이라는 이 갈매기가 다른 갈매기들은 단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비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더 높은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비행한다는 줄거리로 나와 있어요. 결국 다른 갈매기들은 먹이를 찾는 데 목적을 두고 비행하기 때문에 그 높이까지만 날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 이 책의 소설의 주인공 리빙스턴이라는 이 갈매기는 아니야. 나는 먹기 위해서, 먹을 거리를 찾기 위해서만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비행을 할 거야. 라고 하며 도전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매기들이 그 일정의 한계치의 높이 이상을 나를 수 없는 신체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매기들이 나는 목적은 오직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날아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날아오를 수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죠. 어쩔 때 한계가 있습니까? 일생에 무엇인가의 목표를 이루어 가려는 생각에 한계에 잡힐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책의 갈매기 꿈과 같이 높은 뜻을 향해 날아오르기를 원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것을 내 일생의 안위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 가기보다 하나님의 높은 뜻을 위해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것이 바로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일생을 두고 무엇인가를 하려는 목표를 두면 그 비전이, 그 꿈이 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흔히 얘기하는 철이 없을 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비전을 보면서 이걸 이루어야지.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미자리교회 농어촌 교회를 또 같이 후원하고 또 수많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 응급비나 은퇴가 이유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교회가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교회, 그리고 사회적 소외계층, 특히 어린 장애아이들, 이 장애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이 유치원 이상 이전에 케어를 받으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 비장애인보다 만큼은 아니지만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지나버리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고등학교 이상 가면 이게 케어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 육체적 지체를 가진, 신체적 지체를 가진 장애인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정신적이나 감정적, 심리적 장애, 대인기피나 뭐 이런 고강장애라든가 혹은 이런 심리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그 가정의 굴레 안에서 병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케어할 수가 없어요.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이 아이를 케어하고, 중요한 건 이 아이만 돌볼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얘기하면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 목사님 만나면 고생 아주 죽도록 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저 비전들을 다 이룰까? 이 20살 때, 이 30대 때만 해도요, 무조건 할 수 있어! 지금 제가 40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일생 동안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일생에 한 개의 목표를 두면요, 한 개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 비전이 뭐냐면 이걸 목표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걸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그것을 이루기 위해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 할렐루야. 내가 내 일생을 통해서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저 시작하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또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아 이 자리를 세워 그 일을 계속 해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포기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일생에 무엇인가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돼요. 자꾸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볍게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짐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때 더 높은 비전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한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 간곡한 말로 부탁합니다. 나를 복수하지 말아달라.
그 말을 듣고 요셉이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이 어떨까요? 살기가 느껴졌겠죠. 지금 요셉은 이제 나이가 지긋하고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요셉도 알고 있었구나. 요셉도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구나. 야, 진짜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요셉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그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려는 마음.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을 버리지 않고 짊어지자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니. 할렐루야. 요셉은 그냥 그 십자가를 짊어졌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요셉을 끌어올리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저 목표만을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봐라. 내가 성공만 해봐라. 내가 성공만 해봐라. 그랬다면 요셉의 일생은 이미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끝났을 거예요. 왜요? 목표 지향적인 중심을 가지려면 차라리 보디발 장관 부인의 유혹에 한번 눈을 찔끔 감아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그저 한번 죄를 짓는 거였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집에 평생 총무로 살면서 종으로 끝나는 인생이 살고 말았을 거예요. 그 일생에 그 일신에 안위함은 잡을 수 있었지만 그의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온 세상을 구원한 그 높은 비전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목표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상상하지 못할 곳으로 높이 올라가는 비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창세기 50장 19절에 나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나요? 목사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대신하나요? 그런데 그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 자리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가 그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마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판단하고 그래서 독단적으로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큰 교회가 된 것이, 많은 성도가 있는 것이 내 능력인 양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깨달아야 될 은혜가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한다는, 그저 우리의 비전은 높은 목표가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무 보잘것없는 일생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기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목표를 향해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높은 자리에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것은 지금 당장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선 더 높은 비전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지 아니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음 주 부활 주일을 맞이할 때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부활의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는 것.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활은 사건이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이것을 경험하는 게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일상이 되어야 돼요. 부활은 날마다 일어나는 경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금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절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나를 완전히 비워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비워내 세상 가운데 내 모습이 완전히 죽어야 돼.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린 자꾸 죽지 않고 살려고만 하니까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돼.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요셉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손에 있는 보기보다, 제가 이 복음성가를 참 좋아합니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것보다, 내가 이루는 목적보다, 내 손에 쥐어는 어떠한 금보다 더 귀한 것보다 오직 예수로 살아야지. 오직 예수로 살아야 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해야지. 여러분, 이 시간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고난주간이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제게 주신 비전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의 허락한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제가 이 비전 얘기하면 될까? 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지, 그 얘기, 비전 얘기하면 야, 너 참 대단하다 라는 소리 들은 적은 거의 없는 거. 근데 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하고 말고 결정할 부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비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수많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끌어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와 농어촌 교회, 그저 평생을 시골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한 영혼 넣고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 그 은퇴 후에 쓸쓸하지 않게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이 자니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님,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며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이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져서 하나님 꿈꿀 수 없는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기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우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성전이 비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성도가 비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그저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울고 끌어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목표를 위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 것이 그 인생의 목표 비전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를 필요하는 그들에게 나가며 그 눈물을 닦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기를 위하여 뜨거운 믿음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계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든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역사하심이 요셉과 같이 이번 일주일 고난주간을 자아를 내어놓고 거룩함의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 아버지